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개관 신명기 개관을 살펴보는 날인데 신명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신명기 주제와 같은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래서 쉐마라는 그런 들으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매일 암송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주제와 같은 이 말씀이 전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환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것을 잘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또 펜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전체 딱 머릿속에 안 그려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1시간 안에 신명기가 이러한 책이구나를 잘 깨닫고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의 명칭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성경의 제목은 대부분 어떤 것이 책 제목이 되죠? 어떤 것이 책 제목이 되죠? 첫 단어가 성경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 신명기는 1장 1절 처음에 두 단어를 따라서 이것들은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 엘레 헤드바림이 책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엘레 헤드바림. 여기서 엘레는 이것들은 이란 뜻이고요. 해 또는 하, 이것은 정관사, 더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드바림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다.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은 신명기 17장 18절을 따라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사본, 복사한 책의 뜻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율법,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인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그 책 제목이 헬라어 성경의 책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이 헬라어 성경을 따라서 영어 성경의 책 제목은 듀토로노미, 이것이 영어 성경의 책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더욱더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졸리신 분은 잠깐 일어나서 잠을 깨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해서 그 한자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롭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뜻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게 신명이 무슨 뜻인가? 신명난다, 즐겁다, 이런 뜻인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책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가 라고 할 때 신명기는 제2의 율법책 또는 율법의 반복되는 책, 계명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잘 설명해주는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신세대, 광야로 나온 새롭게 된 2세대에게 율법을 반복 요약하여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노년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설교하는 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민수기까지 뭘 받았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다양한 율법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민수기 배웠죠? 민수기 뜻이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센 것. 2번 센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그런데 그 장정의 60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나이였던 그 세대에게 율법을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요약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뭐다? 신명이다. 네,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록자하고 연대 보시면 신명기의 기록자는 당연히 누구? 모세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또 신명기 31장 9절, 24절 등등등 신명기 자체에서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약의 성경에서도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신명기가 모세의 기록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록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신명기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대략 100회 정도 신명기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율법이 요약되어서 나타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상당히 많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약이 많이 인용되잖아요. 많이 인용되는 성경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있는데 34장에는 그냥 율법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그 권력이 인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죽은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은 모세가 쓸 수 없다. 모세가 죽었던 내용, 그런 내용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34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권력을 또 지도권을 이양받은 여호수아나 혹 다른 사람에 의해서 34장만 마지막 장만 덧붙여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도 그렇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승에서도 계속해서 모세가 썼다라는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33장까지는 분명히 모세가 썼을 것이고 모세가 죽은 이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내용들은 여호수아나 혹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덧붙여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언제인가라고 쓸 때 대략적으로 1406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모세경 살펴봤을 때 출애굽했을 때의 시간이 BC 1446년경이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와 같이 2세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1406년경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전 1446년에 어떻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솔로몬의 성전 때를 출애굽한 후 몇 년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서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기록 목적,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을 모세의 입을 빌어 설교로 기술한 것이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서 설명되었던 다양한 내용들,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벌, 그리고 지키면 받게 될 복,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2세대가 되었을 때 그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기록한 것이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내용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목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시온은 처음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부모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그 출애굽할 때의 그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과 이후 백성들에게 어떤 세 가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그에 따른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강할까요? 아니면 좀 약할 수 있을까요? 약하죠. 왜?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도 잘 어렸을 때였으니까 잘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아느냐? 그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면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율법들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율법들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 더 풍성한 은혜들을 더해 주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교훈과 설교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체성, 넌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언약 백성은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광야에서 그냥 유리하는 백성 아니다.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는 족속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들어간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모습들, 그 사람들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다 없애라 라는 그런 율법들을 교훈과 설교를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율법을 삶에서 실천할 것을 양심과 신앙에 호소하고 그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율법들을 나열하는 데 좀 강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절기는 이러한 것이고 또 제사법은 이러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읽으면 그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그냥 율법들을 그냥 다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설교를 통해서 또 양심에 찔려가면서 호소를 하는 내용들로 차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율법이 생동감 있게 양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 신명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신명기를 10계명에 대한 길고 자세한 해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10계명이 우리가 영원토록 따라야 될 도덕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도덕법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잘 풀이한 길게 설명한 해설서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속에 나타나는 십계명 해설을 비롯한 설교들은 단순한 법규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장에 호소하는 설교체로 된 지침서이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율법이 이런 것이다. 제사법은 이런 것이다. 제사장은 이렇게 된다. 절기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냥 쭉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소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이전 세대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심장에 호소하는 설교체로 담겨있는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들은 세상의 율법 전서와 같이 인간의 행동에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받게 될 징벌을 중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너 요거 안 하면 벌 받아. 너 요거 안 하면 벌 받아. 최소한 하한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위에 해도 되는데 요것도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한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최하한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율법전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법들, 신호 위반하면 벌금 얼마, 뭐 어떠하면 벌금 얼마, 뭐 그런 법들을 그냥 하한선, 인간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것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정을 향해 설교된 법으로 인간 행동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된다. 마땅히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최소한 건 옳고 이것도 못 지키면 너 벌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가치들을 정해주고 그것을 행함으로 얻게 될 풍성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계명을 중심으로 율법들을 제시하므로 광야 제2세대에게 언약 갱신 속에 신실할 것을 요청한다. 언약 갱신이라는 말은 우리 그 보험 들잖아요. 우리 그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들잖아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을 해야 됩니다. 1년 지났기 때문에 1년의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 어느 장소마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언약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 10계명을 통해서 또 성소를 짓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그 모압 평지 거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 약속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해 주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줬으니까 너 그거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있게 좀 반응해라. 좀 보여주면 그 보여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의 당사자였던 광야 제1세대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진짜 내가 너 붙들어주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그냥 정탐꾼 보내가지고, 근데도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 때 따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해 준 거 확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에 따른 내용들을,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제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제2세대의 언약이 새롭게 체결될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감이 오시죠?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이 신명기에 꼭 알아야 될 신학적,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내용들, 그러니까 그 스토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중심 주제,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빼놓지 말아야 되느냐?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속성들을 잘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다는 것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신명기 4장 39절과 신명기 6장 4절, 시간 관계상 옆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 없다. 너희들 믿고 따라야 될 것, 우상 그런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명기 4장 24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해, 다른 것을 의지해, 다른 것 가운데 귀 기울이고 있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그런 불로서 질투를 보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질투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약속을 하면 천대까지, 한 대를 대략 30년만이나 잡아도 천대면 3만 년. 3만 년까지 지킨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음직하신 분이시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장 31절에서는 자비로우신 분, 그 자비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다. 약속한 것 자비롭게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5절에서는 진노하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때는 자비한다고 해놓고 긍휼이 많다고 해놓고 사랑이 많다고 해놓고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가 라고 할 때 죄가 있을 때 이렇게 분노하셔서 멸절시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주 풍성하게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어서 내용들, 스토리를 쭉 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특별히 250회나 아주 많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혀 관계없는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와 관계없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야. 사랑도 많고 진노도 많고 뭐 자비도 많고 이러한 분이시야 라고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관계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관계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걸으며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인이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와 약속한 백성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 이런 율법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아주 강조된 것이 어떤 책이다? 신명기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교훈합니다. 단순히 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해, 하나님 말씀 순종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 너희 1세대, 너희 부모 세대가 어땠는지 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멸하시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앞부분에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전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앞에 이야기를 쭉 꺼내놓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 앞선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한 후에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했는지 그것을 먼저 전제해 놓습니다.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어떻게 대적에게 승리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만 쭉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이런 일도 있었다. 언약 백성이었지만 실패한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계속 쫓아주신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 그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교훈 삼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땅이며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있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던 것들 잘 기억해보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신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세오경 조금 좀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신명기만 보고 있는데 모세오경과 함께 보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신명기가 갖고 있는 의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적 설교로서의 신명입니다. 선지적이라는 그런 뜻은 선지자가 앞의 일들을 예언하면서도 있을 것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신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를 선지자의 원형으로서 제시하면서 백성들이 현재 행해야 할 일과 백성들이 순종과 불순종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는 지금 국가 지도자인데, 대통령과 같은 모습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도자,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하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같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다? 모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맞게 될 그런 내용들과 또 순종하면 있게 될 그 복의 내용들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어떻게 정착할지, 또 그들 가운데 왕이, 지금 모세는 지도자지만 왕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왕이 나타나게 될 때 이렇게 된다, 이것을 미리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그 율법의 내용도 신명기에 있다 없다? 있다.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왕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율법들의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갈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잘 순종해야 되는데 안 봐도 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가나안 땅 가서도 똑같다.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냥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대통령과 같은 어떤 우두머리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이 앞으로의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을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쉽게 우상에 의해 유혹받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이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신명기 이전의 오경의 앞부분에 이미 나타났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상을 다시 다루는 것입니다. 즉 요단 동편에서의 정복들이 나오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내용들도 설명해 주고 일련의 율법과 이에 대한 적용 및 확장, 또 언약을 지키라는 당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타났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열거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설교로서, 선지자적 설교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율법을 언급할 경우 목적은 율법 자체를 단순히 소개하고 나열해서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중, 독자가 이를 지키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율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고도의 수서법을 사용하여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모습과 또 고대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실수를 미래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주도록 그렇게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장르를 선지적 설교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모세가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들로 미래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명기만 떼어서 읽으면 이게 뭘 그냥 율법들 잘 지켜라고 설교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치는데 모세오경문을 함께 통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하신 그 내용, 내가 너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게 해줬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니까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이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앞에 나오는 사경에 나타나는 핵심 사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나는 핵심 사상을 반복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 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신명기는 할례를 언급하므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야훼의 약속과 언약이 나타나는 핵심 장들을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권면 이면에는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잘 전제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신명기에서 정말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바로 눈앞에 이루어지겠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이루신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와 그 앞에 나타나는 오경의 다른 책들 사이에 또 다른 의미심장한 연결점은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에 의해 낭송된 율법들은 시내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들을 확대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났던 10계명이 신명기 몇 장에 반복되고 있을까요? 5장. 똑같은 10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율법들을 확대하여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법들이 출애굽기 20에서 23장에 나타나는 언약의 책에 나타난 법들과 평행으로 다시 반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법들을 보다 확대시키고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갱신한 언약은 신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인 것입니다. 새롭게 보여지만 같은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설명되는 법이 새로운 율법이라는 암시는 신명기에서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신명기는 오경의 다양한 부분과 다양한 과거 역사로부터 간결하고 통합된 신학적 해설을 하고 있는 오경에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통합된 실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타나는 그런 모든 흩어져 있는 율법들을 다시 종합하여서 핵심화해서 통합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집약한 것이 어떤 것이다? 신명기다. 너희들 2세대, 출애굽 2세대 이 앞의 내용들 내가 다시 한번 요약해 줄 테니까 잘 들어 해서 통합해 줘서 알려준 것이 신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나왔던 거 언약의 신실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였다고 했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무엇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들 이제 4대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땅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신학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땅,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모압 언약은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시내산 언약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무슨 뜻이냐? 시내산에서 맺어졌던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손의 완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두 가지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 그 씨가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다? 가나안 땅,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의 언약에서는 그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수가 이루어진 거 너 보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민수기를 통해서 그 숫자를 파악했습니까? 안 파악했습니까?
파악해서 20세 이상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나 되렸죠? 대략 60만 명. 왜 갑자기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세도록 한 것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자손들, 그 씨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백성들 봐라.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 숫자 세봐라. 200만 명,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 아이와 노인과 여성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숫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것은 자손에 대한 완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압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땅의 완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공적으로 맺어진 것을 나타내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과 그 언약의 후 역사가 기록된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신명기 전에 그 약속, 시내산부터 신명기 그 전까지 그 모든 그 약속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전에 이미 그 언약 백성의 자손의 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야 200만 명 되지 않았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많은 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반면에 모압 땅에서의 명령 그리고 언약은 이제 그 자손들이 준비된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따라서 신명기에서는 그 땅에서의 삶의 구체적인 면들을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보다 더욱더 상세하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언약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땅과 그 백성들이 온전히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서 자손의 신학과 모압 언약의 땅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자손, 씨의 숫자적인 준비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그냥 자손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압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는가?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시면, 땅도 단순히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이것은 자손의 신학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자손이 아무리 충만한 숫자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씨가 언약의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성됐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필요해서 불순종한 인원들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을 보여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에서 그 택하신 씨, 그 자손들이 땅을 정복하여도 그 땅에서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 땅에서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을 경우에는 그 땅에서 심지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땅에 들어가면 되지, 왜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서 피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포로에 끌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조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총,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언약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민수기 설명할 때 민수기의 그 광야에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훈련과 같다. 삶이 훈련되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게 하시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류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을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도 불순종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과 연단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너희들이 혼날 것이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은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갔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삶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은총 가운데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런 율법의 자세가 있는 줄 알아.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혼동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마치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벌 받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잘 구분하여서 이해됩니다. 이해되셨죠?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광야 같은 인생생활 하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받고 구원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 똑바로 신앙생활하라. 이것을 윽박지르고 강압하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 언약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러니 그 약속의 신실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알아. 그 백성답게 똑바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예언했듯이 인간이 그렇게 다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순종할 수 없다.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웃나라와 결혼해서 또 왕도 세우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있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고 인생에게 기대할 바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게 소망할 아무도 없다. 아담 이래 모든 백성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구원과 내용들을 이룰 수 없어.
이제 앞으로 오실 참 아담의 씨,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참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주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 좀 이해되셨죠? 마지막 그 7번 보시면 주요 내용과 구조 있는데 좀 5개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4장 34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그러니까 총 34장 중에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첫 번째 설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 저 전 세대에 어떻게 불순종해가지고 광에서 다 죽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율법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제일 긴 것인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 율법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 모든 내용들 율법들 내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쫙 알려줬지, 잘 지키면 복 받는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뭘 해도 복 받는다, 순종하게 될 때 복 받게 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거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가도 벌 받고 들어와도 못 받고 뭘 해도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벌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경고하면서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 율법들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세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 장면이 마지막 3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는 과거의 선대들이 잘못됐던 것들 쭉 설명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설교에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던 율법들을 종합해서 필요한 내용들 핵심적으로 쫙 설명하면서 지켜야 할 내용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꼭 해야 된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야 라고 소개해주고, 세 번째는 안 지키면 벌받고 지키면 복받고, 그것을 풍성히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유언적으로 알려준 이후에 그가 죽고 뒤어서 여호수아가 권력을 이양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이런 틀 안에서 신명기를 읽어 나가시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개관을 통하여서 신명기가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또 율법들을 요약하고 또 잘 정리하여서 그들이 왜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들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잘 신명기를 읽어나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신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